여러분, 월드컵이 한창이죠. 이제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벌써 20년 전에 2002년도의 월드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죠. 2002년 6월 25일 월드컵이죠. 월드컵 4강. 그때 독일하고 우리하고 만났습니다. 그 경기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 붉은 악마 응원팀이 이 카드 섹션을 하는데 뭐라고 쓸까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아주 재치 있는 문구들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일이 되어 있는데 4강전에 독일전을 할 때에 그때 뭐라고 쓸까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 전날까지 어떤 글귀가 나올지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이 돼서야 운동장에 카드 섹션을 딱 하면서 글귀가 나왔는데 그때 보여졌던 글귀가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가장 걸맞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은 가자, 요코하마로 이런 표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꿈은 사실은 우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을 꾸었던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나누는 꿈은 내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겠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꾼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났죠. 노예로 살아가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대풍년을 경험을 하죠. 그때 거둬들였던 곡식 가운데 20%를 다 세금으로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그 곡식을 쌓아놓았습니다. 41장 49절에 보니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곡식들을 거두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다가왔죠. 근데 이 기근이 애굽에만 온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에도 역시 기근이 들었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죠.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그 식구들이 한 7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마 첫 해는 버텼을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들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둘째 해가 돼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근데 42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누군가가 나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그때에
모든 식구들이 다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는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애굽 땅에서 그 풍년 기간 동안 흉년을 대비하며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과 나머지 형들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단박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은 옛날 20년 전에 자기가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꿈이었죠?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명의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실현은 아니에요. 곡식단 11개였으니까 지금 형제들 가운데 10명이 와서 지금 절하고 있잖아요. 완벽한 성취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그때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았을까요? 가능성 있는 그 요셉의 처신. 만약 요셉이 그때까지도 아직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 정말 미움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복수극을 펼치는 거죠. 나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그 형들 내가 이번에 철저히 응징하리라. 그래서 여봐라 저놈들을 다 가둬라. 그리고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속으로는 형들이 너무 미운데 근데 겉으로는 친절히 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속으로는 그 미움과 복수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어느 날 순간이 되면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정말 어떤 절묘한 순간이 되면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응징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의 한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마음속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우리가 이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을 때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나는 잊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의 마음은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반갑게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미 마음속에 정리가 됐으니까 형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살갑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용서하고 잊어주는 것이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야 내 고통이 줄어듭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내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줄어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옛날 예배당에 이렇게 종탑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이 달려가지고
예배 시간 30분 전이면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종을 쳤어요. 이렇게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종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면 이게 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땡 하고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잡아당기고 놨다가 잡아당기고 놨다 이러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손을 놔도 종은 계속 울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뿐이죠. 종이 울려요. 근데 소리가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가 없어지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서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모습은 그런 일방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물론 형들을 만나지 못할 때는 일방적인 용서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잊어버리면 되니까. 그 인간들 얼굴 안 보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얼굴을 마주치고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일방적인 용서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고받는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용서를 위해서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복수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형들을 압박합니다. 정탐꾼이라고 모함을 하고 그를 몰아붙여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형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죠. 곡물을 사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는데 다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10명이 다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가 미련하게 자기의 아들 10명을 다 정탐꾼으로 내보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길을 찾도록 지금 요셉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절충안을 제시를 합니다. 앞에서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10명 형제들 가운데 9명은 감옥에 갇혀 있고 1명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요셉이 3일 뒤에는 절충안을 냅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너희 중에 한 형제만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9이 돌아가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것은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요셉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절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굶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가려면 가족들이 가야 돼요. 그래서 9명의 형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베냐민의 상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렇게 되면 요셉의 필요도 충족시키고 지금 가족들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그러한 절충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형제들이 안도의 한숨을 쉰 게 아니에요.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게 요셉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죠. 요셉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지금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인식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이런 감옥에 갇히고 지금 죽게 된 이런 상황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루벤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루벤이 실제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대신 구덩이에 집어넣도록 만들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루벤은 요셉을 건져서 구출해서 아버지께 데려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거죠. 아마 요셉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상을 알았을 겁니다. 루벤은 막았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를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발 뻗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고통당하다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진상을 알고 그러면서 형들이 불쌍하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마음속에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런 용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서름에 복받쳐서 형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실컷 울고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용서를 했어도 우리들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이별을 하는 순간들을 만났을 때에 그 감정을 추스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울 때는 울 수 있도록 둬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그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죠. 그리고 다시 요셉이 나와서 그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용서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해프게 내가 용서했어 그렇게 말한다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용서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냥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들의 진정성 있는 그러한 그 회개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복수하겠다고 달려들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블랙리스트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요셉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수는 하나님께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프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용서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존경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남아공에 투투 주교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거의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남아공은 백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백인들의 그 숫자가 16% 정도 된대요. 나머지는 다 흑인들인데, 근데 백인들이 다 정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백인들이 얼마나 흑인들을 그 인종차별하면서 그들을 무참히 학살을 했는지 그들의 손에 죽어간 그 흑인들의 숫자가 3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희생됐던 사람들이 6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남아공에서 죽어간 사람이 350만 명이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죠. 이제 자유총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때가 됐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넬슨 만델라가 화해와 진실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초대 의장으로 투투 제대주교를 세웠어요. 그때 투투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걸 보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모두 망한다.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류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진실을 고백하자. 진실을 숨기지 말고 진실을 고백하자. 두 번째, 솔직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형사적인 처벌을 하지 말자.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진실을 고백하는 자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하지 말라. 세 번째, 가해자는 자기의 있는 힘 최대한으로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보상하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만 모습을 보세요. 내가 당했던 걸 보복하다가 지금 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옛날에 있는 것 하나하나 끄집어내갖고 보복한다고 우리 사회가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사회의 문제들을 그냥 용서한다고 무조건 용서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투투 대주교가 이 진실을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내요. 그래서 만델라와 투투 대주교가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그랬던 분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너무 세상이 뒤숭숭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리고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그 가해자들에게 용서를 하되 응징적인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을 그냥 드러내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를 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응징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를 하자. 이게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는 용서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가 그런 용서잖아요. 보복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이루어지는 값진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용서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이루었던 용서였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용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응징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인 정의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 안에도 정말 용서하는 일들,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에 대한 그 용서가 쉽지 않지만 용서하면서도 그냥 용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분명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진실한 화해를 원하는 요셉의 그런 용서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응징적인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